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의 정치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은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주어졌습니다. 그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에 주어진 것은 참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종속되면은 종이 되느냐 하면은요, 이 군주라든지 이 귀족이라든지 민주라고 하는 이 단일 체제 정치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들은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행정, 입법, 사법 이 세 가지를 나누어서 서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이 민주사회에서 말하는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화. 우리 한국은 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이 민주공화국의 그 기초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원리입니다. 그 기본은 뭐냐 하면은 인간 개인 한 사람에게 주어진 참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참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정치 체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건국을 한 나라입니다. 이와 같은 나라에서 기초가 되는 것은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사회화할 수 있는 그 기초가 어딨냐 하면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살고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 대한민국 안에는 교회가 자유로운 집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집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가지는 민주의식과 공화의식이 그대로 실천될 수 있는 당회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회제도.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참으로 공동의회까지도 교인이 스스로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을 말하게 되는 건데, 이 교회가 하나의 공화국을 만들 수 있는 기초적인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생각하기를 교회는 정치가 어디 있느냐? 아닙니다. 교회는 다스림의 한 표본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와 같은 법치를 교회가 받아들임으로 해서 종교 개혁, 교회의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가 정치를 지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1000년 동안의 소위 말하는 중세기의 가톨릭의 정치였습니다. 교회가 정치에 우선하는 입장에 되다 보니까 참 인간이 자유가 보장되지 못했고 오히려 군주 속에 함몰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정치화가 됐을 때, 다시 말하면 정치가 독립적으로 나갈 때에 교회로 하여금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이 됐을 때에는 인간에게 참된 자유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 교회는 무엇을 배워야 하냐 하면은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든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영역별의 주권을 이해해야 합니다. 정치면에서, 경제면에서, 이 사회면에서, 문화면에서, 이 철학적인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실제로 움직여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이 잘못되면 방종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성을 향한 마음과 선을 향한 두 가지 마음을 공유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북받치게 되면은 혁명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투쟁을 하게 되는데 이 악에 대해서 종속되기가 쉽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잘못된 것이 이성만능주의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하면 모든 것이 된다고 하는 이 근대 사유인데요. 이것이야말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이 영성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인간의 지성을 다스려야만 하나님이 모든 것에서 왕도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백성으로서 왕도로 타는 제사장과 같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정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역군으로서 그 아방가르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전위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지켜나가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교회가 참으로 민주공화국의 모델인 것을 알고 정치적인 의식을 거기에서 길러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은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 벗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역사서로서 읽어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곳에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법입니다. 오늘 시대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법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민주시민, 공화정의 정치체제를 가지고 사는 나라야말로 참으로 억세게 행복한 축복받은 나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북쪽엔 인민공화국으로 민주공화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민공화국.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정치를 견제할 수 있는 체크하고 밸런스를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치를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만약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이 입법이나 사법부가 없다면 견제를 못하는데 인민공화국은 그것이 없습니다. 참 자유하는 인민이 아니라 그들은 노예고 불종하는 법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공화정의 비밀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대한민국이 가진 이 놀라운 정치적인 세력을 북쪽에다가 이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은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가 무엇인지를 정치적으로 이해하게 되겠는데 특히 교회는 그런 면에서 정치적인 판단을 정확하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성경적인 세계관으로서 가지자면은 이와 같은 우리 대한민국이 헌법에 의해서 건국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것이 성경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정치적인 이해를 한국교회가 그대로 실천할 때에 우리는 참된 행복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조해가는 제일 앞장선 그러한 기반이 사회적인 근거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사회 정치적인 면에서 책임있게 응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